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여기 시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나 에베소서를 보나 로마서를 보나 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은 우리의 신앙이 녹아 있죠. 그 바울 속에 녹아 있는 그 신앙이나 다윗 속에 녹아 있는 신앙이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신앙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오늘도 찬양했지만 항상 기뻐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근데 우리도 이제 항상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보호자가 공의가 기초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악인들은 심판을 하시되 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대로 사는 자, 쉽게 말하면 70번씩 7번씩 용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이제 유엘서를 인용했죠. 핵 터지고 재앙이 올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게 하십니다. 어떤 막 재앙이 오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 태풍이 지나가 그 뭐 어떤 것이 와도 다 이렇게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게 뭐 세상을 말로면 뭐 그냥 떼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형통한 데는 건 숨 잘 쉬고, 잘 싸고, 잠 잘 자고, 또 항상 기뻐하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항상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술 마실 필요가 없어요. 마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쾌락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기쁨을 하늘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 이 좋은 거, 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사단이 납니다. 6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게 뭐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쫙 열거하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똑같이 죄를 지으니까 어쩌면 죄 짓는 게 다 똑같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라 하면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의 그걸 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광야에서 넘어졌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패턴들이요 똑같습니다. 예,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그 귀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게 나오죠.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은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구원하셨는데 중간에서 한번 말 안 듣는다고 다 그냥 죽여버려. 그러면 아유, 그 하나님 별거 아니네. 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도 하나님은 만민이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알게 해주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러다 참다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민이 아는 거예요. 열방들이 야, 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 신을 저 백성들은 대단한 백성들이야.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고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답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뭐 인권이라는 무슨 어떤 그런 세상의 방식, 우리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불신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세상과 타협한단 말이에요. 예. 그 참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그들이 그 출애굽기 15장에서 난리를 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랬죠. 예. 그러나 그 13절에 그들이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욕심을 냈다는 거죠. 그게 뭔 욕심이겠어요? 세상 욕심이죠. 결국은. 예. 세상 욕심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루하루 인도하실 것이다. 야, 만나고 그거만 딱 거둬. 근데 더 많이 막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 벌레가 나고. 예. 많이 거둔 자도 한 끼 먹는 거고, 아침 저녁으로 먹는 거고, 적게 거둔 자도 똑같이 먹는 건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하니까 거두는 거니까 다 벌레가 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결국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은 플로링 하라고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너희 가난한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3끼 먹었냐? 그럼 됐다. 하루 2끼 먹었냐? 그럼 됐다. 엘리야는 2끼를 먹었죠. 예.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사람 쉽게 죽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오래 하실 때 가는 거지. 돈이 많고 살이 이렇게 많이 찌고 부귀영화가 있으면 오래 삽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빨리 죽어요, 보면은. 예. 제가 옛날에 보니까 올해 장수천 그 프로를 봤는데 보니까 어떤 그거 나와요. 이렇게 장수천이 있더라. 근데 강원도 어떤 할머니도 있는데 이가 다 빠져서 여기 앞니 하나 남아서. 그걸 왜 남겨두신지 몰라. 그 하나가 이렇게 남아있고 합주기 할머니시죠. 예. 그 99세인가 그래, 제가 알기로. 근데 앉아서 콩을 터시더라고. 그 이제 밥을 먹는 걸 봤는데 밥은 이제 호박나물 뭐 이렇게 뭐 몇 개 없어요. 풀반찬이야, 그냥. 그 이렇게 그냥 드시는 거야. 그냥 밥을 질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콩털 드시고 허리 좀 구부러지셔가지고. 근데 99세요. 일을 하시고. 예. 근데 일찍 죽는 분들은 뭐예요? 예. 인스턴트 뭐 소고기다 맨날 고기 맨날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살이 찌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오래 못 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이라는 건요 반드시 그것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서 이게 잉태가 돼가지고 나중에 행동으로 나와. 그러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돼 있죠. 그 이제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독이 되죠. 그걸 이제 우리는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완전히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저들이 욕심을 내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많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여기 제가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네페시로 나왔네. 혼이 파리하게 됐다. 말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막 주세요. 그러면 막 처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경제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셔요. 우리 애야 뭐 서울대 보내주고 서울대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의 이제 혼은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다가 이게 혼적인 거거든요, 사실. 또 시편에서는 내 영혼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혼이란 말은 없고요. 혼이면 혼이고 영이면 영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영아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내 혼아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기의 호통을 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그래서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고 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건 다 혼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육신을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로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영으로도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부경하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기도도 안 해 이제. 기도도 안 하고 그게 파리해 가는 거예요. 파리 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도 병들겠죠. 그게 뚱뚱하게 살이 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괜히 한 얘기 아니고 그 이제 나중에 뭐 잘 먹고 풍채도 나건데 나중에 일찍 죽는 거예요. 이게. 성인병이 오고. 근데 그 할머니는 병원에 강원도 산골짜기더라고 보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맨날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애를 많이 낳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막 애가 막 강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애한테 막 막 모유를 먹이고 그 어머니는 강건해요. 애들한테 막 오개느라고. 어머니는 감기 안 걸리는 애들이 감기 걸려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이 그래요. 여러분 뭐 좋은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이제 드시면 이제 골다공증 그런 거 있잖아요. 골다공증 그거 약인데 뭐 주사 맞고 이러는데 그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골다공증 근본 치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건 10% 효과가 있고 아무리 뭐 주사로 맞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해도 그렇게 뭐 몇 프로 안 돼요. 그게 50%를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거의 100% 완벽한 게 뭐냐면 햇빛을 받잖아요. 그 비타민 D가 이렇게 돼가지고 완전 뼈가 이게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크림 너무 바르는 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막 검버섯이 피더라도 오래 사는 거야. 이게 햇빛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짜예요. 공짜. 진짜 그거 좋다고 이게. 햇빛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뼈가 튼튼해진단 말이야.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다니까 다. 사실은 다 주셨어요. 영양제 먹을 필요 없어요. 다 주셨다니까. 여러분 겨울에 왜 사과가 나오고 고구마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겨울에는 이제 초록색 식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세요. 별로 뭐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야, 그거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산지족 같은 데 가면요.
감자만 먹고 살아, 그 사람들. 그 별로 없잖아요. 산속에 사니까. 그 사람들 주식이 뭔지 아세요? 감자, 고구마 이런 거예요. 근데 감자만 먹고도 그 산지족들 보면은 뼈대가 이렇게 튼튼해. 야, 이게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장터에 나가지고 감자 팔아가지고 이제 뭐 바꿔서 뭐 신발도 사가고 이럽니다.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거죠. 감자, 고구마에 천연 비닐로 다 싸져 있죠. 그래가지고 오래 저장하게 되잖아요. 사과 같은 것도 천연 비닐로 싹 싸놔가지고 오래 되잖아요. 예. 여름 과일들은 그렇지 않아요. 금방 물러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요. 예. 고구마 껍질까지 같이 먹으면 그 껍질이 또 소화제라니까. 소화제예요, 그게.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껍질째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하나님 주셔요. 막 욕심을 내니까 하나님 주시는데 결국 어떻게 했냐? 그 혼이 파리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인들 참 많습니다. 시편 106편 이게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냈는데 혼도 망가지고 혼이 망가지니까 영도 망가지고. 왜? 시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 이 말씀이요. 이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 골수로 이렇게 가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혼이 막혀버리는 거야 이게. 열심히 살아죠.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육체는 게을러지고 영혼은 뭐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둘이 악수하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 육체는 게으르지 나태하지. 아예 뭐 그냥. 그러니까 이 혼도 이게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가긴 뭐. 기도는 뭐 그냥 아예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태해지고 영혼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둘이 또 악수를 해. 게으르고 몸이 이제 이거 처벅적 정신 차려 막 이래야 되고 마음에다가도 내오나 어째 근심하느냐 막 이래야 되는데 아유 뭐 그래 둘이 악수를 하니까 이제 눌러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 아이 나 구원받았는데 뭐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에이 이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뭐 마음대로 뭐 천국 갑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 16절에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벨함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그 악인을 살랐도다. 이제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 욕심을 바라면서 그 다음에 지도자 타락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이제 옛날에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 또 새기기에서 이게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 6장에 이 제사장들이 권력을 삼아서 안주하고 그럴 때 백성들도 좋게 여기더라 이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많은 백성들이 자기 기근을 긁어줄 그런 지도자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듣고 아 좋다. 그리고 이제 그거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그 16장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한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야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이제 아론을 이제 거스르게 되는데 대제사장 이제 지도자 이제 모세와 또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이제 아론을 거스르게 되죠. 근데 이들이 이제 당을 지어서 거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레위 자손이라고 돼 있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나오죠. 루벤은 이제 자칭 장자였죠. 근데 장자를 뺏긴 적이죠. 근데 이 고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이게 정통 교단이야. 쉽게 말하면 나 합동측이에요. 장로계 합동측이에요. 통합층이에요. 이게 정통 교단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 거죠. 이 아론이 누굽니까?
그 시편 130 편인가 거기도 나오죠. 33편인가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 거.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사도행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물질을 공유하고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의 그 머리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쫙 이렇게 못자르게 흘러내리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는 게 뭐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영생이로다 이게 나오죠. 구약에서 영생을 말할 때 거기에 유일하게 나와요. 시편 133편. 예. 근데 이 당을 지은 이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기는데 뭐 성막을 옮기거나 그런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해지노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기름 부으면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도 레위냐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또 뭐냐면 대적하는 겁니다. 그 목회자를. 예? 그 목회자가 참 목회자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대적을 할 때 뭐냐면은 항상 무리를 지어서 대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무리를 짓는 건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항상 지도자들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요 선교지 갈 때 2명씩 보내요. 둘씩 짝지어서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단체로 갑니까?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가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니까. 그 단체로 가가지고 운동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유, 이 사람들이 다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꼭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모세가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세상 학문도 받았지만 속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광야에서 가족들만 지낸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 드렸듯이 디모데 그 목회 서신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양심과 믿음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세팅하고 세 번째 사역이 나오잖아요. 직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바로의 왕궁에서 법도를 배우고 그랬지만은 이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속사람이.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사역을 통해서 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뭐냐면 살아있는 교제예요. 가정에서 다 이게 거룩한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아유 권사님 오셨어요 누구 오셨어요 뭘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가정에서는 다 뽀록나죠. 다 들통나고. 예? 부부 싸움할 때 여보 마누라 이렇게 싸웁니까? 가정에서 싸울 때는 본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맨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정에서 연단이 되고 그 가정이 살아있는 신학교입니다. 쉽게 말. 제가 이걸 중국에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북경에 가가지고 이제 막 설교 신학생들 막 있다고 그래서 초청받아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오는데, 다른 걸 설교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에 대적에 대해서 뭐 기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따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관에서 17시간 묵상하던 거 다 때려치고 갑자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요 중국어로 2시간을 강론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이제 한 40명 정도가 있었는데 20명이 다 목사님들이요. 다 내놓으라는 또 뭐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래서 또 쫄아가지고 말도 안 나올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그렇게 깨우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신학교입니다.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근데 그 20명의 목회자 가운데서 16명이 여성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사인을 주시는 거지. 남편에게 순복하라. 너희 여자 목회자라고 까불지 말고.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거지.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가정이 신학교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딱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서 막, 제가 옛날에도 많이 그런 거 초창기 때 많이 간증하고 그랬죠. 예. 우리 가정신학교. 뭐 다는 말 안 했어도. 예. 그래서 저도 아내를 뭐 이렇게 뭐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 제가 거의 막 이렇게 뭐 자신있게 뭐 90 몇 번을 100번이다 그러면 90 몇 번을 제가 먼저 화해를 했다. 그건 팩트입니다. 예.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내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 7절에 나오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헛방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고, 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모세도요,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다 겪고 나서 민족의 지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레위 자손인데 얘네들 당을 짓는 애들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야, 너만 높냐? 아니, 모세가 뭐 높아지려고 높아졌어요. 뭐 높아지려고 거기 간 겁니까? 뒤로 빼잖아요. 나 안 간다고 그러고 말주변도 없고. 그런데 이제 됐다, 모세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냥 양치기하고 가족이나 돌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다 훈련받은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그거. 그 모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성질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 그 양을 키우면서 목양의 원리도 배우고, 친구가 참새고,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서 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쓰려고 그러니까 자기 아무것도 못한다고 빼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학력이 높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나를 써. 이거는 하나님이 안 쓰죠. 그거는, 예. 그런 목회자들을 또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 인본주의적 교회에서.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듣고 엎드리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서 엎드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말을 합니다. 5절에 고라와 그의 무리 앞에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의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의 가까이 오게 하시라. 이 세 가지 여기 나오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내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판별하시겠다는 세 가지가 나오죠. 진짜 주의 종이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안 돼. 그러니까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거룩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아니요. 신학교 나왔다고 다 주의 종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에서 그걸 깨달았다고. 나는 알고 나니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세례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땅으로 서냐 그러면 뭐야? 신학교 나오고 다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주의 종들은 뭐냐? 누가복음 14장 35절. 이거 옥하는 목사님도 얘기한 거예요. 자기 제자 훈련 다 이거 헛방질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4장 누가복음 14장 35절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 버리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재산을 다 안 버렸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도 바로의 모두 그런 걸 다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부경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 먹여 살리겠다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먼저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1장에 하나님 말씀 깨달았냐? 그럼 2장에 가정 챙겨라. 먼저 기도해라. 남자들. 여자들은 뭐야? 남편 공경, 섬기고. 뭐 화장빨로 막 이래 하지 말고. 에? 속사람을 정결함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나서 3장에서 직분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거치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 당을 지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오지 않으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숫자로.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은 하나님이 뭐 임재하고 없으면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원 300용사는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수만 명이 하는데 다 뭐 걱정하는데 다 떨어뜨려. 예? 그 300명만 딱 추려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야? 기도원 그 일당들을 다 이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2명만 보내는 거예요. 모세 아론만 있으면 이 민족 다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도 250 그 레위인들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리고 자기 왕 같은 제사장이면 내가 주의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해야지. 지네만 목사가 이거 다 먹네. 이러고 또 교회 보면 또 안수집사 파들이 있어. 그래 자기네끼리 신유에 줘서 또 장로파 이게 또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 이게 보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나오는데 뭘 가지고 나오니? 향로를 갖고 나오래, 향로.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 너희 불을 담아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향로를 이제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우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이죠. 이런 것이 이제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당을 지어서 레위 자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편 106편에서 그게 왜 나올까요? 그 욕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을 또 말하는 거면 그 지도자들도 제밥에 관심이에요. 욕심이야, 욕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또 금송아지 나와요, 또. 그러니까 뭐예요?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다 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시편 106편에서 말하는 거는 이 지도자들도 돈 문제로 그런 거예요. 돈 문제. 그러면은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사꾼 목자들 나오죠. 목자가 있다니까. 근데 사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50명 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놈들이 레위 지파의 사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헌금을 갖다 전부 대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아론한테 다 주고 이 레위인들도 10분의 1을 또 거기다 바쳐요. 레위인들의 11조는 또 대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높임을 받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높아지고서 높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갖다 앉혀놓으니까 그 모세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눈에는 자기 식대로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보니까 야 저거 돈도 들어오고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높임을 받냐? 그러니까 이들은 돈에 탐심이 많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아론이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가 원망하느냐.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불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적과 꾸리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냐. 이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들이요. 제가 에스겔 20장에서 말씀드렸죠. 그 야곱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뭐해? 그 몇백 년 동안 있으면서 그 애굽의 그 애굽의 신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야? 전부 축복신, 돈신 따라가는 거야 다. 하늘신, 땅신, 무슨 다 복을 받아야 돼 복을. 그것만 다 따라간 거예요. 그거.
그 가증한 것을 따라갔다고 돼 있어요. 에스겔 20장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본성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해서 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뭐 이거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그래도 노예살이 애들에도 거기서는 파김치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예? 상추에서 삼겹살도 먹고 그랬는데 이건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종살이가 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왕이 돼가지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적과 꿀이고 뭐고 나발이고 우리는 거기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역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또 나오네. 은퇴했는데도 은퇴하면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할까 또 뭐 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장로들은 다 그남의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러죠. 그 밥, 그나. 장로들은 24평 주겠다 그러고, 목사는 또 30 몇 평 달라 그러고, 2억 준다 그러고, 목사는 4억 달라 그러고, 맨날 그거 갖고 싸우고 막 법정 투쟁하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200명 교인이 다 나가고, 50명만 남는 거예요. 예? 그 목사도 그냥 자기 이겼대. 그 이기면 뭐해? 교회에서 돈을 못 주는데. 그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런 거 많습니다. 되게 세속적이에요.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오되 주는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돈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들은 돈에 그 관심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물이면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다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운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제가 아까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250개.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와요. 향로는 뭡니까? 성경에서 향을 태우잖아요. 기도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 영계 온 회중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 회중들도 똑같은 애들. 예? 그 교인의 또 그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내가 얘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들을 맡겨가지고. 예? 하나님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 야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이놈들 이게 다 멸하리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왜 이 사람들이 250명 이렇게 하는데 왜 백성까지 다 죽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뭐 교인이 뭐 그냥 그 꼬임에 넘어간 거지 사꾼들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막 말하니까 왜 이 사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냐 하나님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회중들한테 야 너희들 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야 너희들 다 떠나라. 너희들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라 다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향을 들고 장막문에 섰습니다. 27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 이묘를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이미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요 소유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그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 아론의 그걸 받으시고 걔네들 건 안 받았어. 말이 마치자마자 그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여기 나오잖아. 재물. 왜 재물을 언급할까? 이들이 재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 삼켜가지고 이 사꾼들이란 말이에요. 돈 좋아하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레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는 250명을 왜 분향을 하는데 살라버립니까?
너희들 그 가짜불이야. 그래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하는데 다른 불, 다른 예수, 다른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고린도 교회 현상, 제가 옛날에 한국교회 현상이라고 많이 설교했죠. 고린도 교회 뭐 했어요? 나는 아볼로파, 바울로파, 무슨 파. 그래 교단별로 원래 한국교회 갈라지고 자기네들이 왕이래.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재산 가지고 싸워. 그 6장에 나오죠. 불신자 앞에 가지고 서초동 법원 앞에 가서 교회 재산 가지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운데 바울이 너희들 가운데 성도가 없냐. 왜 너희들이 불신자 앞에 가서 왜 법원 앞에 가서 그거 싸움박질하고 있냐. 너 그거 불의한 일이야.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우상 다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그 서초동 법원에 가서 그 돈 재산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싸우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꾼들이요. 지진이나 그 땅이 벌려가지고 음부로 스올로 다 그냥 들어간 거야. 스올로. 지옥 갔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무서운 얘기야. 이거 읽어도 몰라 사람들이. 이 사꾼 목자들, 돈 좋아하는 이 사꾼 목자들 기름 부음은 없고 이 사람들 어떻게 다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250명을 다 살라. 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 뭐 이런 사람. 그 레위기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불들이다. 나답과 아비고 다른 불을 드렸잖아. 그게 들은 거예요. 본제단에서 불을 제대로 회개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종교놀이 하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꾼 목자한테 노란한 거야. 이 백성들이. 그들도 막 원망하고 막 이게 모세 또 뭐 누구야 또 아론 그 하나님의 오경의 말씀대로 다 이렇게 그냥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런 얘네들이 그 말씀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에? 말씀을 안 지켜요. 말씀을.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오경을 주셨잖아요. 토라 이런 걸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이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재산까지 그냥 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산까지 같이 재산하고 같이 멸망해 죽어라. 롯이 그 지금 뭐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가 아이고 내 재산 롯의 시대가 뭐라 사고 팔고 그러니까 뭘 많이 했나 봐. 거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내 재산 다 날라가네. 다 쳐다보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향이 이게 다른 이 불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다 같은 이 향이 아니에요. 다른 불을 들으면 죽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250명 그 심판하셨죠. 그 향로를 쳐가지고 이제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이제 철판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표가 되게 너희들 봐.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하면서 이제 교훈을 삼죠. 기념물이 되게 합니다.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기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쉽게 말하면은 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발하여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하나님이냐 돈이냐 해서 하나님 돈이 중요한 거지. 예. 그 우리를 그렇게 축복으로 해주던 그 250명 그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거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 돈신이 그렇게 센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려고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44절에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들을 멸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46절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는. 그래서 연병이 나오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앉아 백성에게 연병이 시작됐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 속죄. 그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래서 이 죽은 자가 14,700명.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이 땅에 왜 연병이 왜 왔습니까? 예? 답이 나오잖아요. 250명 당을 지어가지고 기름 부음이 없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형제 사랑이 없어요. 사꾼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 시편 얘기했나? 네, 시편 133편이라고 했는데 시편 133편 가보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아는데 그게 이제 외우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133편 맞네. 예. 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형제는 누가 예수 보일러,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끼리 연합했다는 건 뭐예요? 제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강의했잖아요. 그 연합한 형제들은 다 그들이 성소고 교회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고 그래서 서로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또 서로 유무상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형제예요. 형제는 진짜 뭐 친족으로 말하면은 진짜 유급한 뜰에 태어났으니까 잠언서대로 17장 17절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대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누가복음 3장대로 두 번으로 있으면 하나를 가난한 형제에게 자기 혈족에 주는 거예요. 그 연합에서 동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각 마디를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동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게 쫙 내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요한일서 기름 부음이 1장 27절인가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뭐 선생님 필요 없고 다 알려준다고. 근데 그 기름은 어디서 왔어요? 24절.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전했었던 그게 뭐예요? 사도가 처음부터 전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내가 분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들이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욥도 그렇게 가난한 자를 많이 돌봤죠. 그러니까 기름이 오는 거예요. 29장이 나오죠. 욥기서 29장 제가 한번 강론했죠.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해서 수염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까지 다 내리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게 군사예요.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 진리로 충만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다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복음으로 무장된 거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가 레마로 가득 차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인 거죠. 헐머네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다. 구역에서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설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들고 송축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133편은 134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이런 것이 주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무엇 넘어 그냥 교회를 크게 하고 여러분은 복을 받습니다. 맨날 축복성에 나오고 물론 축복이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데가 이제 말하는 조엘 오스틴이에요. 긍정의 힘. 그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한 바이러스가 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이러스는 왜 와요? 이런 사꾼 목자들과 그 다음에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런 교인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가 나타나니까 뭐야? 진짜 기름 부은 바가 나타나니까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이들 다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 다 죽어버려. 그리고 뭐 철모로는 이제 20대 이하 고들만 남겨뒀다 또 기회를 주죠. 예. 그냥 다 죽어버려요. 여호수아 갈렙에. 그 20대 이하만 남겨놓고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말세가 되면요. 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인데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러니 3장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그리고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긁어줄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사건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6장에도. 그 시편 다시 이제 여기 106편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러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졌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발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13절 이하에 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자들의 타락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예요, 다.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소경 지도자의 소경. 거기는 뭐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들은 뭐예요? 그래서 다단을 삼키며 17절에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이 무리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의 악인들을 살랐다. 그러니까 이들의 특징은 항상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하나님이 함께 한대.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믿는 자들이 얘기해요. 넓은 길로. 그 멸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과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걸 믿으셔야 돼. 말세에 노아 때가 갔다고 그랬죠. 그럼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말 구원을 받는 숫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겠구나. 베드로 전서 4장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돼 있죠. 심판을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13장에 또 하늘의 별들이 마귀가 유혹하니 3분의 1이 별들이 3분의 1이 다 떨어져요.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또 나올 송아지, 금송아지. 그러니까 아까 백성들을 갖다가 또 모세가 막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중보자로 나서잖아요. 예?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들어주시잖아요. 그 모세, 이 모세, 그 다음에 또 이 아론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는 이게 가면서도요, 이거를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백성들이. 이게 나중에 이러한 그 아론까지도 현혹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니까 21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 19절에 그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 만들고 출애굽기 32장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오라고 그래. 레위인들 나오라 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래. 그게 헌신이래.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 맨날 1여전대 오늘은 헌신 예배 그 다음은 2여전대 헌신 예배 그게 헌신 예배하고 일반 예배가 차이점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헌금 한 번 하고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 그게 헌신 예배예요. 제가 너무 이게 적나라하게 일반 예배하고 헌신 예배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날은 헌금하는 거고 여기 나와서 대표 찬양하는 거
그게 뭐 헌신 예배입니까? 진정한 헌신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보세요. 예. 이 시대에도 이런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할 때 부흥이 어떻게 왔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금식 기도할 때 온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해야지. 바알과 아스타롯이 뭐예요? 금신 아니에요. 돈. 한국교회가 이거를 안 하면요,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냥 중보자들이 모세아를 기름 부은 자 기도해가지고 그냥 잠시 그냥 임시 땜빵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근본적인 부흥은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또 터져요. 그거. 출애굽기 제가 32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때문에 이제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내게로 모인지라.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 이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시나. 이게 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게 작은 일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돈을 11조 헌금 은행에다 쌓아놓고 이자놀이하고,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또 은행에다 놓으면 또 사채업자가 끌어다 쓰잖아요. 가난한 자 후려치고. 요새도 맨날 날라고 내고 청소하느라고 맨날 예지 엄마 뭐 달라고 뭐 달라고 맨날 그거 쓰라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에서 오리하고 성전을 엎어버린 거예요. 다.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똑같다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인간들도 하는 짓거리가 다 똑같단 말. 그러니까는 창세기의 노아 사건이 말세도 똑같으지. 노아 때와 같다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계시록 말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사람 살아가는 게 악하고 음란한 거, 돈 좋아하는 거. 근데 이거는 못 벗어납니다. 사람들이. 그 레위인이 그들을 이게 죽였어. 금송아지 만들고 약한 자들을. 그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큰 죄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러니까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더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고 주여 하나님 이들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금신 숭배는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돈이냐 이거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죠. 그러나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게 그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다 지워버린다니까요. 자기 백성도 다 지워버려요. 구원을 했어. 근데 지워버린다니까. 지워버린다는 게 뭐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금송아지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이 땅의 헌신이 뭔가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사무엘 시대 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교회가요 제대로 헌신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형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 은행에 놓은 거 땅 사는 거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야 돼요. 일단 형제부터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들 다 나눠주고 빚진 교회들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요. 다 나눠주면 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을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은 교회들은 그거를 다 해서 그거를 빚진 교회에 다 갚아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133편대로. 참다한 헌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모세가 아까 이제 그 하나님 이 백성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막 용서해달라고 하니까는 그냥 용서해 주잖아. 연병이 왔을 때. 그 연병이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때문에 이제 연병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은 변화됐습니까? 변화가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도 그래서 나중에 금송아지를 뭐 이렇게 가지고 다 갈아가지고 마시게 하자니까는 그건 뭐냐면 그걸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쌓아두지 말고 다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먹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걸. 너희들 깨달아라. 그 금가루를 이제 먹이라는 얘기 갈아서 이렇게 먹이라는, 그걸 다 이렇게 나눠줘서 먹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걸 안 해놓고 금이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이 교회 재산이래. 그게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이런 얘기가 이게 쭉 나옵니다. 쭉 나가다가 이제 뭐 28절에 내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서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했다. 재앙이 그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것도 뭐 설명하자면 또 뭐 그러니까 부월에서 바알신 섬겨, 바알신 돈신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고 모함녀들과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바알신 섬기 한 달 전에 술 마시고 음행하고 그래요. 그 창기들 있고 남창도 있고 여창도 있고. 그 술 마시고 음행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른비를 달라고, 늦은 비를 달라고. 그 1년에 그 2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게 다 돈 문제잖아요? 그 비느하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칼로 막 그 창으로 가서 찔러 죽이잖아요. 예. 이게 헌신이라니까, 이게. 이걸 잘 아시죠, 여러분? 예? 민수기 25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제가 좀 설명할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요, 다 돈신이에요. 예. 이 35절에 여기 나오죠. 제가 말씀한 대로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러니까 에스겔 20장대로 이 백성들이요, 그 이방 문화, 그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상들을 섬기고 36절에 그것이 올무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원 가서 서울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7절에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귀신에게 바친 거예요. 몰렉신에게. 대학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떡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은혜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제 뒤에 우상들이 계속 이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참 아까 이제 모세가 아론이 부르짖을 때에 또 연병이 그쳤죠.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이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인하여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렇게 되면요, 강한 자가 와요. 41절에 그들이 이방 나라의 손에, 이방 이신을 섬기니까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에게 다 먹혀버렸잖아요. 중국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이 시편 106편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현상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백성들이나 교계나 다 똑같아요. 돈에 다 눈이 멀어가지고 대학 교회에 그냥 미쳐가지고, 예.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섞여 살면서 다 그냥, 예? 섬김으로 36절대로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게 지금, 예?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좌파에게. 예? 그리고 또 그 뒤에 중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막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하나님 여러 번 고쳐줬어요. 건져줬는데도 43절에 보면 여러 번 건져주고 그랬는데 교묘하게 거역했다는. 왜? 돈이 그렇게 좋은 거야. 대학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종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더한 것 뿐이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마음을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이 나라가 잘해서 고쳐진 게 아니라, 살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 있으면 그 성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이 백성이 지도자들이 다 변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래 이건 나오게 돼 있어요. 사꾼 목자들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놔두나요.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중보자 모세의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그 의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하지 않게 떠받드는 그래서 소금이고 그게 빛인 겁니다. 의인들이 의인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결국은 가라지들도 의인 때문에 사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시죠. 이렇게 하십니다. 가끔가다 땅을 갈아 엎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흥의 글.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아, 부흥이 왔구나.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 애들이 처음에 잘 나가도 막 땡땡이 치고 그러면 뭐 또 호되게 야단을 치자. 그럼 또 잘하잖아요. 예. 자, 이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뭐 이거 다 강론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한 심정에게 107편에도 말씀드렸죠. 6절에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신다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뭐 잘나서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그걸 들으셔요. 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한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일 목회자 탓할 필요 없어요. 그게 뭐 탓한다고 됩니까? 분노만 쌓이고. 그리고 뭐 그 미련한 백성들만 탓하면 됩니까? 뭘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세와 이런 아론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외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편 106편을 보면서 한국 상황은 너무나도 똑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106편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한국 상황인가 똑같은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이고 이것을 시편을 기록한 것은 말세를 살아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여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 믿고 역사는 반복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 바이러스가 오므로 하나님 우한 폐렴이 와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 회개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이 낮아지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깨닫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계서